오늘 우리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림줄을 언제나 신명기에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선입견을 깨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무너져야 돼요. 또 우리가 살면서 목적이나 목표가 바르게 되어져야 후회 없는 생애를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의 삶의 목적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히말라야 산 자락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있습니다. 국민이 한 7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GNP는 2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 총생산 GDP는 그 나라는 세계에서 122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은 세계에서 13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GDP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GNH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것을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준답니다. GNP는 뭐냐면 국민행복지수입니다. 국민행복지수는 우리나라는 GDP는 세계 13인데 102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GNP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GNP는 세계에서 8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또 그것을 느낀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행복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행복한 느낌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게 됐는가 하면은 그 나라는 입헌 군주국인데요. 2005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는 왕조 정치였는데 왕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민주주의로 바꾸었답니다. 참 희한한 나라이죠. 모든 나라는 국민들의 쿠데타로 전제 정권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데 그 나라는 왕이 이제는 내가 왕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고 민주주의를 하자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상하원 제도를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잘 살고 GDP를 높이기보다 문화와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왕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비록 가난하지만은 그 나라는 농업의 국가인데 기계를 도입하지 않고 국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농사를 짓는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비는 공짜래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다 공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어느 국민도 생존에 대한 위험은 느끼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다 나누어져서 같이 먹고 또 아프면은 나라가 병을 고쳐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짜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생존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 부탄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 저기 있는 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정했는데 이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광야 40년을 다 걷고 난 뒤에 신명기 1장 1절부터 이제 그 서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단 동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들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맨 마지막에 부분이 저 부분인데 뭐냐면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내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앞으로 교회 성장을 목표로 두지 마세요. 그러면은 교인을 이용하는 목회가 된다고요. 예수님은 교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회적인 야망을 위해서 교인들을 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얘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은 그 구원이 사람들을 행복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세계가 교구,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것, 전부 인간의 업적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희생을 하는 것, 자기의나 공로신학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성가대나 교사나 주차봉사나 잘하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행복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힘든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우리나라를 GDP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GNH를 높이려고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생존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좀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읽을 때는 항상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요. 광야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모세는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9절에 보면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담당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사람이요, 행복하려면은
좋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행복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관계 속 공동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로 모세가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내올 때에 어떻게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홀로 짐을 담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가 충고를 해줬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맡아서 백성들을 나누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가 할 일을 대신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 혼자 다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협조해서 이루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세상에 문제 없는 거 없어요. 자식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식 없으면 자식이 가져다는 유익도 없는 겁니다. 잠언서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많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아야 돼. 산속으로 가는 것, 자연인, 노 땡큐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 공동체 안에 괴로운 일들,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400세대 가운데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힘겨운 일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현숙 지사님이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저도 언제나 참 강은이를 날 때부터 기도하고 품어주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데 이만큼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해 왔구나. 목사로서 회개했습니다. 점점 심장이 좁아지고 아이가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을 기도해달라고 이거 코팅을 해서 교육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현숙 집사가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저는 그래도 구역장이 잘 돌보고 함께 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우리 착각이 뭐냐면은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대통령만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요, 훌륭한 스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대통령은 그 대통령을 바치는 위대한 스텝이 있을 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역대의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목사님이 훌륭한 분 없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고 좋은 교회가 된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것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경험하려면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지사님들이 훌륭한 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지고 가야 됩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것을 다져온 겁니다. 저는 doing보다 being,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10년째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doing에 관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중직자들은 그래 해왔죠. 이제 덮어놓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지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길장자에 늙을 노자 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장로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는 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보면 장로는 엘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경험이 많아야 삶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 경험이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경험 가지고 잘못된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에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는가 구체적으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뭐 하라고요? 쌍방간에 뭐 하라고요? 공정히 판결. 자, 잘 보세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정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보면은 타국인에게까지 공정하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뭐를 보지 말라고요? 외모를 보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나와 친밀도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손자는 친밀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귀엽습니다. 남의 아이 떠드는 우는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친밀도에 따라서 좋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판단하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부탁합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지사님들은요, 자기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거나 선택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데요. 교인들은 그런 실수를 인정하는데 저 장로님이 저 말을 하고 저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구나 이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도. 여러분 목사님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판단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존경 못 받습니다. 목사님의 자녀가요, 자기의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면은 인정 못 받습니다.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나하고 친하다고 그것은 덮어주고 나하고 덜 친하다고 옳은 일은 평가를 적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비교적 참 공정하신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에 어떤 분들에게 표를 줘야 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참 기도하세요. 대통령이 왜 국민들이 마음이 떠납니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51%의 대통령만 되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올 때에 모세가요, 세운 천부장 백부장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건너올 수 있었던 겁니다. 기천의 차별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음 정권이 눈에 안 보이고 국민이 눈에 밟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인기에 영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왜 부탄의 왕이 민주주의를 했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알았거든요. 내가 왕이지만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은 겁니다. 언제나 정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무치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몰라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권자인 스텝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교회에 분열이 많고 힘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에서 리더를 교회에서도 리더로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교회에 보면 장로님들이 사장이나 그다음에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언제나 자기가 결정하고 리더로서 나아가든 판단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그러기 때문에 주장이 충돌이 일어나고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장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리더가 아니고 스텝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리더가 아니고 스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텝이 돼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야 교인들이나 국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스텝이었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놔두고요. 자기에게 칼을 들이는 사람도 보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한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스텝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기관장이고 사회에서는 자기가 회사에 오느라도 교회에 오면 스텝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리더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스텝이 되면 사람은 섬기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분 GDP 높이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을 해와서 왔잖아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GNH, 행복하려면은 모든 지도자들이 스텝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로만 행복한 사람이라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려면은 우리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되지 마세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부 리더를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오 장로님이 참 큰일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을 일본에서 축구선수 했는데 서울 FC에 이번에 드래프트로 혼자 잡아 넣었습니다. 아주 참.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용인에 가면은 운동장이요. 축구 학교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초대의 허정무가 그 학교에 왔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면은 학생은 300명을 뽑았는데 축구를 할 때에 11명만 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누가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그 학교 보내려고 합니까? 자기 아들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문 닫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일본에는 자기 학교가 축구 선수가 250명 되는 축구 학교인데요. 다 잘 된대요. 그 차이가 뭐냐고 내가 물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축구는 우리 일본 못 따라갑니다. 시스템상. 그 축구 아이들에게는 뭐냐 하는가 하면 축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전을 뛰는 거하고 상관없이 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만이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축구선수 하다가 그만두면은요, 폐인이 되는데, 일본은 축구선수 하다가 그만둬도요, 먹고 살 일은 걱정 없는 나라가 일본 나라래요. 잘 살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설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면 관심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는 겁니까? 일본은요, 목사님,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평생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나라래요.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주면 됩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금년에 이제 직분자 선출하고 6개월 동안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히 자격심사에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제 말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행복한 게 느끼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보다는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지사님이 좋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전부 행복하려면은 교인들이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헌신을 하려면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그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 그 다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4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모세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가데스 사건입니다.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땅을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설교하면 쉽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왜 바꾸어야 되는가? 그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던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잘 아시지요? 오늘도 여기 신명기에 뒤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데스에서 왔을 때에 가나안이 어떻게 좋은가 하는 것을 정탐꾼을 보내어보자 라고 해서 나도 그걸 좋게 여기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었다. 보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와서 보고 알지요? 민수기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곳에 가서 너무나 좋은 땅인 것을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보라 할 때 보세요. 저를 펴놓고 13장을 펴놓고 저를 보세요. 장정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매야 할 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땅에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 틈새 시장이라는 말, 블루오션은 여러분 레드오션입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건 굉장히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읍은 견고했고 안악자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취하지 못할 땅이다. 우리가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그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참 진리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그러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만 혼자 손해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공동체에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항상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목사 될 사람은 욕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진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사는 거지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면은 닥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고, 하나님이 칼에 쓰러지려고 구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저앉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중요한 이야기 28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 보세요.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입에 나오는 대로 행하여 나갑니다. 목사님 그 좋은 소리를 하면 목사님의 설교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행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34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와 40일의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 동안 너희 제약을 담당할지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행한 말 그대로 실행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2절에 읽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2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그들이 좋은 대로 20살 이상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깨달은 것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칼에 사로잡혀 죽으리라고 하는 처자, 어린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무슨 믿음을 가지는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은요,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저도 이 목회 10년 동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을 지샌 날이 여러 날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두려우면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두려우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을 잘못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 들으셔야 돼요. 한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행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라 생각해요.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뭐라는가 하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행함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이거 정말 놓치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두려움을 극복해요. 이 두려움을요,
1950년대에 로버트 슐러가 노만 누구죠? 그 이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을 교회로 도입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로버트 슐러의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그 긍정적인 사고, I can do 적극적인 사고가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순복음 교회에서는 특히 그걸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보세요. 지금은 크리스탈 처치 팔리고 없습니다. 그 크리스탈 처치에 목사님들이 순례 가서 여러분 부활절 되면은 예배당 전체에 천사가 날아다니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면서 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사고는요, 더 큰 난간 앞에서 좌절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거 다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아버지로 만드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어서 영원한 가족을 만든 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놓쳐버리니까 교회는 종교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인을 이용하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우면 더 교인들을 억압을 하고 신앙적 세팅을 해가지고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해오면서 믿음을 이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혈연의 가족에 충실하세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 혈연에서 좀 벗어나세요. 벗어나서 교회의 모든 아이들은 내 자식과 같이 보고요. 교회의 어른들은 내 부모님 같이 봐야 됩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도 급급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 두려움을 왜 이 믿음이 극복하는가 보십시다. 전재용 선장이 여러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봤죠? 통영 수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친구 목사가 통영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보트피플 월남의 난민들을 회사에서 물으니까 무전을 치니까 96명 무전을 치니까 놔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라 이랬어요. 가다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구할 때에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경력과 이력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와서 해고를 당하고 그것이 전과가 돼가지고 선장이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도 배를 탈 수 없었습니다. 통영에서 어부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가 쌓아온 경력이 무효화되는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96명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무엇이 이기게 했겠어요? 이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 그걸 이기게 했겠습니까? 그럼 그 긍정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구해도 또 다른 좋은 선장 줄 것을 믿었다가 안 주니까 얼마나 좌절하게 됩니까? 그는 그 선택을 평생 동안 선장의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래의 불투명한 속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6명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왜겠습니까? 배가 멀어져 가면서 좌절하는 사람의 눈빛 속에서 저는요, 자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봐요. 그것이 예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인을 가족이라 보라는 것이 그것이 헌신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그거 놓치는 거예요. 전부 자기의와 보상신학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야기했죠? 제자 옥하는 목사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 영웅을 봤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영웅을 볼 때에는 손 목사님에게 예수가 보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영화 속에 예수 안 보입니다. 영웅 보입니다. 손 목사님 왜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도 두 아들입니다. 동인이 동신이. 미국 유학 보내야 할 아들입니다. 소록도에서 문둥이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목회를 했는데 왜 여순 반란 사건에 죽어야 됩니까? 안재신이라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은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잘못 붙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해라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더 죄책감에만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가족은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둘이 싸워서 동생이 형 죽였어요. 형 죽인 아들 버립니까,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품습니다. 손 목사님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뭔지를 저와 같이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가슴에 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교인들이 목회에 이용되는 거,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목회에 희생당해야 되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보는 교회가 교회라면 2000년 그 혹독한 박해 속에 존재할 수 없었지요. 제 싸움은 성령의 강림으로 가족이 됐다. 여러분, 성경에 주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 가족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회사 가서 그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굽신거리면서 번 돈,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이 피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은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그래 사시고,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교회에 그렇게 하세요. 모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인지는 아닌지는 몰라도요, 저 이거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제 신학 다닐 때 장학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요, 부교육자들 장학금 할 수만 있으면 좀 주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들을 사용하는 사용주가 아니고요, 동생이고 자식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나 제 자식에게 제가 목회한 교회에서 장학금 1원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어려운 자녀들은 늘 마음에, 가슴에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참 제 속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야기할게요. 전 장로님 아들 영광이가 한 학기를 다니면 졸업할 수 있는데
그만두고 아버지를 뒀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본인이 그 일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포기했습니다. 장로님이 해야 할 고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 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두 사람 전도하는 것, 여러분 그들 속에서 종교적인 학대를 받거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GDP를 향하여 나가는 헛된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식의 얼굴을 보세요. 우리 집 헌금 누가 합니까? 자식이 보여야 됩니다. 가족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왜 우리 집 헌금 합니까? 제 큰 해가지고 내 이름 내세울 아닙니다. 저는 일반 재정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기를 바라요. 그거 못하니까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좌절할 때가. 큰일은 못했지만은 오늘날까지 저는 한 번도 교인을 교인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자식이 어릴 때에 가장은 언제나 생존의 두려움 속에 삽니다. 10년을 제가 그래 살았던 거예요. 이제 컸습니다. 컸습니다. 짐을 함께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족으로 본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차 딱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오늘 당회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을 언제 할 낀가? 10년 동안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립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 주일 좀 무거운 설교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흙이 있습니다. 흙이. 여러분 부탄의 왕이 지도자를 뽑을 때에, 국회의원을 뽑을 상하원을 뽑을 때에 두 그룹에게 투표 안 줬습니다. 왕족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93%가 불교인데요. 성녀들에게 투표권 없습니다. 왜? 올바른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아서 편견으로 나갈까 봐. 여러분, 70만 명의 국민을 행복한 왕의 결심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GDP가 13이고 GNP는 102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GNP를 올리려고 할 마음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그렇더라도 70만 명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400~500명 행복한 교회 못 만든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나라는 정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더 늘어나고 GNP는 점점 더 떨어질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 나라 속에 하나의 섬이 되어서, 동백은 섬인 것 같아요. 우리 요 섬나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짐을 함께 나누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생존입니다. 생존. 하나님의 구원을 생존으로 보지 않는 것은 영지주의고 헬라 철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샬롬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는가? 그 생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원리입니다. 지금은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부탄의 왕국의 행복은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국민들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생존의 염려를 없는 나라이고 그들의 생산은 이웃과 더불어 야만이 되어지는 생산이기 때문에 그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는 속의 행복 지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첫 주일을 결심하세요. 신앙의 목표를 바꾸세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잘 되려고 믿지 마세요. 행복하려고 믿으세요. 행복하려고 믿으면 교회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공정하십시오.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은 교회에 있는 뛰어노는 모든 아이들은 내 손주, 내 새끼로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자기 혈연의 부모에 효도하십시오.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돼서는 교회의 모든 어른들 얼굴 속에 자기의 부모의 얼굴이 겹쳐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아이들과 어른들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참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회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10년 동안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가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가 건성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220장.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돈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수단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도 죽이고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가. 피눈물이 있는 돈입니다. 나 혼자 하지 못해서 주님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선물로 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존의 위험을 책임지도록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이 드린 물질이 우리 교인들 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강한 자들에게 주님 만날 때 칭찬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한 가족임을 알아서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순종하여 땅에서의 육신의 생존을 함께 공유함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극한적인 대립과 GDP는 높아가지만 GNP는 낮아지는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줄